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전장인데 저희들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러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을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 몇 가지, 어떤 분은 20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제자든지 성도든지 믿는 자든지 자녀든지 여러 가지 믿는다는 데 대해서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오는 그런 명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거룩한 나라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 자신들의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당연히 정직해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행은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자기 몸에 대해서, 딴 것은 다른 사람이나 딴 데 죄를 짓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된다. 음행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누구하고 한 몸이 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래서 거룩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행을 해버리면 이것은 자기 몸 자체를 더럽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음행에 대해서 이건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지도자들한테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음행입니다. 내 몸에 죄를 짓고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음행이나 음란이나 이런 데 빠지게 해서 우리를 망치려고 그러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당을 찾아가든지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무당이나 신접한 자, 점치는 죄 절대로 용납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다가도 타락해버리면 영적으로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타락하면 마음 둘 곳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점치러 가고 무당한테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신앙이 있는 거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 절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예언까지 했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떠나고 나서는 영혼이 탁해지고 클클해지고 답답해지니까 지극히 히스테릭하게 살아가요. 정신병자같이 살았어요. 나중에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너무나 불안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추방했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무엘 귀신을 불러 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내용이 기록된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영매라고 할 수 있죠. 영매. 귀신의 존재죠. 영매라 할 수 있는 귀신과 접하는 귀신과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 중에 보면 시스터 액트라고 나오죠. 그걸 보면 그 영화 좀 비슷한 그런 것이 보면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당이 죽은 자를 살려올 수 있는가, 죽은 영을 불러올 수 있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귀신이 하는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무당에게 찾아와서 죽은 자를 불러 올려서 위로를 받을까 할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지금 다윗은 아기스에게 몸을 피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600명의 자기들의 군사와 함께 그 식구들 한 2-3천 명 정도 될 거라 예상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예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의 부하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실제적으로 다윗 보고 단족을 쳐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쳤다 그러고 거짓말하면서 아멜렉을 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선봉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와 함께 참가해서 같이 나가게 되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네가 내 머리 지키는 자라 최고 나의 군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이제 아기스의 명령을 따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과 적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완전히 적이 돼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이 사람은 왕으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죽게 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있는 다른 장관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믿을 수 없고 이 사람이 가서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해서 할 수 없이 아기스가 이 다윗을 딴성으로 보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이 전쟁이 지금 그러고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 아들들과 다 죽게 되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니까 사울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다윗이 바로 왕이 바로 되기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던 이 사울 왕은 전쟁을 두고 나서 너무나 불안하고 떨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벌써 떠나버렸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사무엘까지도 이미 떠나버린 데다가 죽어버렸고 그런데다가 수많은 적병들은 와 있고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 없이 일한다는 것은 엄청스러운 불안과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 일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한다고 하는 만큼 더 불안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지 않고 하는 일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 사울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를 위해 조언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왜 그러냐면 말 한마디 잘못하다 보면 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제사장 85명을 그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니까 사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혼자만 이겨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것이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사울이 꿈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된 적이 있었는가 봐요. 꿈으로도 아무 소식이 없어. 우림과 둠빔으로도 계시가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예전에 누가 봤으면 다윗이 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악령이 와서 시달리면서 번민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있을 때는 충만해서 선지자 같던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부터 타락해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모습, 이 모습을 다윗이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 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그 다음에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그 시편 51편에 자기가 했는 것이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소서, 그리고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얼마나 믿는 자가 성령이 없이 하는 게 비참한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사울을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지경에 사울 왕이 처해져 있을 때에 어떤 누구한테든지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인 것이요?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만 급할 때 기도만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미신적인 신앙이죠. 기복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일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맹신하는 것,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서로 간에 믿음 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급할 때 찾으면 들어주실 것이라. 지금 사울이 똑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제도 대답하고 대답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어 올려서 이 처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듣고 싶은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 왕은 한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온 이스라엘 전체의 신접한 자들 다 쫓아냈습니다. 죽이고. 어쨌든 간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지가 쫓아냈던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원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죠. 강신술이죠. 산자가 죽은 자한테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절대로 두지 말라.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자가 죽은 자에게 구할 수 없다. 절대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신접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짓을 그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나? 이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딴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은 은혜는 체험했는데 사울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100%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떠나자마자, 자기의 조금 있던 믿음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까지 골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나시고 하나님의 계신 걸 정말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뢰를 안 했던 것이에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하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 무당이 지금 숨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보면 그날의 신접한 자는 사울이 다 죽인다 그래서 진짜 여기 보면은 무당이 사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한때 무당은 이스라엘이 바로를 못 붙이게 다 쫓아냈는데 이제는 오히려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당은 아예 사울이 그렇게 했는데 너 사울에게 나를 죽이려 내가 사울한테 죽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돌아섰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죄에 빠진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아예 이번에 사울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사울에게 누구를 불러오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사무엘의 죽었던 영을 불러올리라고 그랬어요. 이때 무당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신이 그 자리에 내리면서 사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사울 왕인데 왜 나를 속였느냐 그래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사람 앞에서는 귀신이 절대 못 내립니다. 귀신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여러 책들을 봐도 그렇고 간증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김진웅 목사님도 전도사 때에 못 사는 동네에 무당 굿하고 있는데 그 작두에 올라가서 무당이 올라가서 작두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무당도 신이 내려야지 작두에 올라가잖아요. 안 그러면 발 잘려버리잖아요.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무당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진웅 목사님 뭐 자리를 좀 피해달라고 그랬다 그랬죠. 내가 전도사라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자리를 좀 피해달라고. 같은 동종으로 비슷한 업종 하는데 자리를 피해달라고. 뭐 그래 이야기했다 그러죠. 예전에 흰돌산 기도원에 서자의 원장님이 오셔서 부흥회하고 또 저희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 흰돌산 기도원 원장이었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기도원 세웠는 것 때문에 옆에 무당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갖 욕을 다 하고 자기에 대해 좋지 못한 욕을 다 하고 막 온갖 그걸 많았대요. 그래서 그 집에 오라고 해서 찾아갔더니만 자기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에 돌면서 온갖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이러더래요. 그러더니만은 갑자기 거품이 이렇게 되면 뒤로 넘어지고 나서 이상한 법 없더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데는 귀신이 절대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이 상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 무당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당이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무당이 금방 알아봐요. 왜냐하면 자기 영빨이 계속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앞에는 절대로 잡신들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감히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에게 잡신들이 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성령이 떠나버리고 그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만 갖게 되니까 신앙이라는 그 흔적도 없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이때 무당은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본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죠. 사탄은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흉내를 내요. 귀신이죠. 귀신이 흉내를 내는 것이죠. 무당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귀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죽은 영혼은 다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흉내를 내는 것이죠. 성경에 사무엘이 땅 위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울이 눈에 본 건 없지만 무당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은 보이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진짜 귀신이 사울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오자마자 처음부터 사울을 책망해요. 너는 내가 조용히 살고 있는 나를 왜 불러올려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무당의 말대로
이 귀신을 진짜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당했다는 것을 귀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로 되어 있는 귀신이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 할 만큼을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아멜렉을 온전히 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라. 그리고 너는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죽어서 너희 아들과 함께 같이 죽게 될 것이라.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귀신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같이 들립니다. 근데 귀신은 지나간 이야기 실제적으로 맞는 게 너무 많죠. 미래에 대한 것도 가끔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조영훈 교수라고,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책을 읽은 분들도 있을 건데, 원광대학교 이 역학, 불교학, 의학 이런 교수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란 점쟁이는 다 찾아다니고 통계를 내는 게 있어요. 기록이 나와요. 책들을 몇 권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놨습니다. 점을 치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주팔자 역학으로 푸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당 신접한 자, 두 가지래요. 역학으로 푸는 것은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이게 주나라 역학이라 해서 주역이라 그러죠. 주역에서 나와 푸는 말로, 그게 이조시대 때 들어와서 거기에 있던 것을 배웠던 사람이, 토정이라는 사람이 글을 만드는 것이 비결이잖아요. 토정 비결.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보면 통계적인 것이래요. 통계에 대한 것. 근데 다른 하나는 실제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보면 신접하게 되는 것이죠. 신접하게 되게 되면은 귀신에 따라서 과거도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을 일들도 이 사람이 운명이 어떤 운명이라도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책에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옛날에 한국에 국민의당이라 그러던가 신기아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확히 97년도가 언젠가 괌에 연수 가다가 부인하고 같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모가 신기아 의원을 다리고 죽기 전에 점치러 갔을 때예요. 점치러 갔을 때에 점쟁이가 했는 것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절대 타지 마라 그랬대요. 근데 외국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비행기 타지 말라 하는 게 말도 이상하지만, 비행기 타지 말라, 비행기 타면 당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고 나 실제적으로 얼마 있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 죽어버렸대요. 그걸 그분의 책에 적어놔. 자기가 그 고모한테 확인했고, 고모 이야기가, 그리고 구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은, 진짜 맞구나. 뭐가 맞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운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운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운명의 길로 가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악한 것들이 쓰러뜨리고 운명적으로 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딴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간증책 같은 거 봤을 때 보면 점쟁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 책 같은 거 적어내는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자기가 하던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책으로 적기 위해서 확신이 있어서 확실하다고 생각해가 점을 적는데 사주팔자를 전부 뽑아서 점을 만들어내는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집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나서 확인한다고 갔는 집들마다 집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뽑았던 운명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읽은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더더욱이나 이것을 보면 느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더더욱이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딴 길로,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그리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드리죠.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보살이라는 이름까지 받아서 무슨 받았어요. 한국 전역에 좋은 유명한 절마다 종에다가 내 이름 안 갖다 붙인 게 없을 정도 돈을 많이 갖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점을 항상 치러 다녔던 분이에요.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어머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점을 칠 때마다 60살을 못 넘기고 나는 죽는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는 60전에 죽는다, 60전에 죽는다. 점 치는 것마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93살이에요 지금. 성도님, 예수 믿게 되면은 팔자가 구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악한 것들이 틈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어떤 말씀보다도 이게 귀신이다 귀신 아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가 우리가 꼭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데 대해서 반드시 그만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잡힌다. 나에게 영역이 떨어지면 악한 것들이 잡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때는 악한 것들이 내 생각을 포위해버리잖아요.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하고 부정적인 거 하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일일이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부딪히고 자충우돌하고 어려움이 운명적으로 문제가 될 거, 이런 일들은 기도 안 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책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 길을 주신 것이 기도구나. 기도 외에는 없구나. 성령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진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구나.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소리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왔던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지금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조직 신학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 죽은 후에 성경에서 점쟁이는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쟁이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불러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점쟁이 귀신 신접했는 잡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불러 올릴 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훗날에 역대기에 똑같은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부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역대기 기자는 오늘 여기 본문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사울의 영적 타락의 절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죄 짓는 이러한 신접한 여인에 가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사무엘이 동참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서신서와 복음서가 혹시 상반되든지 아니면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항상 복음서를 따른다 그랬죠.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죽게 되면 곧장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거기에 죽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바로 품겼고 낙원에서, 그리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와 천국은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세상으로 다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아주 클리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귀신들이 장난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죽으면 수월에 간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월에서 잠시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사무엘이 지금 엔돌 무당을 통해서 불러올렸다는 이 영은 사무엘 실질적으로 사울은 본 적 없죠. 근데 이 여인을 통해 어떤 모습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귀신이 사무엘의 모양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절대 이러한 일들에 속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 죄사함 받은 자는 우리의 가는 길은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역을 더하게 될 때는 우리 영혼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린다든지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될 때는 세상에 대한 클리어한 잣대가 서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이 어떻게 될까? 성경 우리가 믿음 안에 사시게 되면 뭐 팬데믹이든 경기가 어떻게 되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신다는 믿음이 갖고 계시면 담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 없어지고 약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자기가 기도했다면 이렇게 떨릴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배척받을 리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사탄의 특징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라 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대신 듣고 그 무당들이 이야기할 때에 불러올렸던 그 귀신의 목소리까지 바뀌죠. 저도 옛날에 한번 기억나요. 본 적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목소리까지 싹 바뀌고, 그러니까 기절이가 나가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린 영혼이 소생합니다. 악한 말에 들으면은 영혼이 탈개해버려요. 탈진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삶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에 나오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할 수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꾸 예배 중심, 말씀 들으러 오라, 그리고 말씀을 봐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울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버렸고 사탄이 주는 말이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사탄이나 주위 사람이 무슨 말 하더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온갖 말이 다 걸려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할 때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웃고 그냥 다 지나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그런 말들이 걸려서 우리를 자꾸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보면 사울은 원래는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리에 가면 감동을 잘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을 때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예언자와 함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언을 같이 따라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자꾸 모여야 되는구나. 모이면은 이 사람 예언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성도님들 믿음 있는 분들과 자꾸 모여야 돼요. 쓸데없이 세상 재미에 자꾸 붙는 사람과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과 있으면 내가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영성과 감성은 틀린다. 어떤 사람 눈물 잘 흘리고 막 뭐 이러니까 저 사람 영성이 그게 아니고 감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성이 좋은 게 뭐예요? 분별력이 바른 게 영성이에요. 잘 울고 뭐 하는 것도 눈물 흘리는 거 중요하죠. 감성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 없이 잘 휩쓸리는 사람은 그 사람 영역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성이 그냥 풍부할 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바른 영성이라 하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민감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바른 영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죠. 영성을 형성하는 단계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화되는 단계다. 정화되는 것이 뭐냐?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내 속에 있는 욕심, 미움, 상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엄난, 더러운 것 이런 거 가지고는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조명하는 단계라 그래요. 무엇으로 조명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야 돼요. 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큐티를 하라,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영성의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일체 단계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다 느낄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영과 영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예전에 성기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네요. 저분은 그런 분이네요. 느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 된 삶 사는 것,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가장 귀한데, 이것은 끊임없는 이런 삶 속의 경건의 훈련과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를 소홀히 합니까? 절대로 영적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데, 물론 기도만 계속하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경우지. 하나님 성령께 이끄시지만 그냥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이 3단계를 이끌어서 경건의 훈련의 단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경건인 것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얼마나 유익이 돼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지금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축복이 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보면서 잡신들이든지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다른 말씀 외에 절대로 흔들려서 안 되고, 물론 우리 교회 성도 그런 분 없겠지만, 점이든지 사주든지 팔주든 팔자, 사주 팔자 뭐 같은 거죠. 사주라는 말이 4가지 기둥이란 말이고, 그게 생, 년, 월, 일, 시 4가지 사주. 그걸 가지고 팔자가 생일, 생년, 생자 더 붙은 게 팔자고, 사주 팔자, 역학인 것이죠. 그리고 토정 비결,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운세 볼 필요, 예수 믿는 사람 왜 봐요? 잡혀버려요. 딴 거보다는 엉뚱한 데 잡혀버리잖아요. 엉뚱한 짓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혼이 충만할 때는 잡신이 절대 못 틈탄다. 그리고 내 영이 깨끗하게 되면,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된다는 뜻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 음란을 피하시고 죽을 때까지 조심하시고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잡신이나 이런 데 대해서 혼란하지 마시고, 그 모두 다 악한 귀신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경건을 훈련하다 그랬는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이 되고 세상적으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은 시작은 좋았었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따르다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돌아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신께서 돌았다가 나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과 하나 되고 동행할 수 있는 평생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히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